여러분, 자주 좀 느끼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저희 고향 어머니께 갔다가 어머니께 어쨌든 좀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건강에 자신 없어 하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귀가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함께 보는데, 저는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이렇게 작은 소리 내놓고 텔레비전을 보시고 계셔서 어머니 잘 들리시냐고 그랬더니 잘 들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어머니께 우리 어머니 정말 건강하시다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피부도 좋으시더라고요. 피부도 좋으시고 귀도 맑으시고 어머니 귀가 저보다 더 맑으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드리니까, 실은 저는 제가 별로 귀가 밝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일을 가지고 어머니 건강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쁨이더라고요. 조금 크게, 저는 제 귀가 별로 안 좋은데 큰 기쁨은 아닌데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듣고 믿는 것. 여러분 귀가 얼마나 밝으십니까? 듣고 믿는 것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서론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는 서론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그 서신들은 서론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첫 일사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바울 사도가 적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논쟁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서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쳐두고 들어간 이 논쟁에는 바울의 어떤 또 안타까움과 열망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도 제가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 어쨌든 논쟁 이야기보다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 서론 기도가 없다면 그래도 갈라디아서에서 기도라고 할 만한 내용을 내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제 그렇게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6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그 예수님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복음의 특별한 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미리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든지 여하간 결국 일어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듣고 믿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상황이 벌어졌든지 결국 일어난 일은 복음 전파다라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와 또 예수님 이야기로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고 바울 시대를 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당연히 복음 전파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통과 실패, 그리고 또 바울의 성공과 감사,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모두 다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곁길로 나가서 제가 쓴 기독교인을 위한 철학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제가 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철학책이니까 세계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철학 이야기를 띄운 것이지만,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철학 이야기를 띄운 것이지만 이 책도 복음 전파와 함께 해야만 기독교 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인이 많고 철학이 난무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철학도 복음의 도구를 삼자, 그런 생각입니다. 철학도 복음의 도구를 삼자, 전파의 도구를 삼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음 전파한다 생각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한 권만 사지 말고 여러 권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의 책도 복음 전파가 중요한데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갈라디아 교회 이름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 이게 특별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바울이 일행을 말하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바울은 아시아 땅에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 언급이 나오는 18장 23절까지 한 2년 세월을 바울이 보냈습니다. 한 2년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18장 23절 나오는데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아까 나오는 그 지명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런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에서 성령님이 바울의 갈라디아 전도를 막았는데도 18장을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의 어느 사이에 전도해가지고 모든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막았는데도 아주 뜻밖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일단은 그 갈라디아 전도를 막았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결국 갈라디아에는 얼마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갈라디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모였다.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성령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이 아시아 땅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화급한 다른 선교 때문에 경황이 없이 떠난 지역에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제 첫 번째 시선입니다. 선교를 하든지 막든지.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여기는 이제 성령님이 이제 가로막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떤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막 그 기독교를 막고 이렇게 해도 선교를 하든지 막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쨌든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중국 정부가 굉장히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그 요즘 중국의 기독교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하교회의 기독교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앞에 그 예수가온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뉘어 나온 교회. 오늘이면 셋째 주 저희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회 방문을 했는데 공간이 우리보다 넓고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도 꽤 많이 왔다고 하고 우리보다 좋은 점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실망이었어요. 실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위기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바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저 교회를 보면서 요즘 너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냐? 그래 어쨌든 복음 전파는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뭘 실망하느냐? 너도 그냥 복음 전파에만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힘을 얻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옆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안 반갑지? 이거 반가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복음 전파는 일어난다. 복음 전파는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철학책도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탄으로 성경 인물 주석을 제가 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고요. 저는 그렇고 또 여러분은 또 세상에서 나름의 일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나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님이 다른 선교를 위해서 다른 데 복음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 길을 막았는데도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으로 복음 전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듣고 믿는 것이다.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것은 듣고 믿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어쨌든 일어나고야 한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이 복음 전파에는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본문에는 듣고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듣고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먼저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요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를 모아보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성령 받는 것이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성령 받는 방법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막 뜨거운 또 보호사들이 자기에게 오면 막 이렇게 성령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성령은 명백히 말씀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은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 말하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듣고 믿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듣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놓지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듣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듣고 믿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냥 알듯하면서도 확 뜻이 안 다가오는 듣고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말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이 늘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말씀하면서 이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성령 받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율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보다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떤 다른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어떤 다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것은 아주 전통적인 복음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그 예수님한테 더 좋다. 그런 좀 이상하게 어긋난 기독교인들은 맞는데 조금 어긋난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 복음이라고 하여간 그 바울이 전한 그 듣고 믿는 이거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에서 그들이 뭐 했는지 내용을 보면요, 막 그 율법 지키는 이야기 하면서 막 날을 잘 지키고 날들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날들을 잘 지키고 또 결정적으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뒤늦게 온 선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날을 지키고 몸에다가 이제 할례도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들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뭔가 좀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반대로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늘 바울은 고작 한 이야기가 듣고 믿어라, 듣고 믿는 것 뿐이니까 바울은 뭔가 제대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오래된 전승과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 율법을 전하는 그 늦게 온 그 선교사들에게 솔깃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듣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듣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듣고 믿는다는 말을 여기 3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용을 처음 보면 전부 다 듣고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 듣고 믿는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 듣고 믿는다는 말은 이 갈라디아서보다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더 분명하게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듣고 믿는다는 이 말이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하죠. 그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니까 믿음은 알겠는데 이 듣는다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듣는다고 말하는 보면 안 될까? 왜 꼭 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의 이 말씀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하는데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 것일까? 듣는다는 뭘 듣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야. 듣는다는 건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힘을 줘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여간 이 말씀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한마디로 복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다. 바울 사도가 계속 듣고 믿음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럼 믿게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걸 꼭 듣는다고 했을까? 왜 꼭 듣는다고 했을까? 보면 안 될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의사술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의사술이 없었고요. 예수님 말씀은 또 그 당시에 구약과도 달리, 구약 성경은 오랜 역사에서니까 그래도 좀 이제 적힌 것이 있었는데, 구약과도 달리 당시에 이미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거의 접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거의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접하자고 한다면 듣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듣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음을 접하는 방법 거의 전부였습니다. 갈라디아, 로마든 성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보는 건 물론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듣는 거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믿음이 오는 것이다. 제가 자꾸 강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당연한 말을 이렇게 힘을 줘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듣고 묻는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듣고 묻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미 됐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어떤 뜻이 있을까? 저는 이 뜻을 깨닫고 저 혼자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1장부터 1장에 쫙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온갖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상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중요했지만 그래도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는 것. 정말 천상의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정말로 다가간다면 그러면 그 말씀에 쭉 다가가면 놀랍게도 너의 심정 가운데서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온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온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 배운 것, 이건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에게서 배운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복음은 그런 율법하고 다르다. 복음은 그런 율법하고 다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 듣고 믿는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고요. 그 하늘에서 온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은 천상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어찌 이 천상의 복음을 버려두고 사람에게서 나온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을 제쳐두고 율법에 자꾸 기울어지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말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도 아주 비슷하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비슷하게 말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사도직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천상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도인데 이 사도된 것도 하나님을 통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정말로 이 사람 아닌 것으로부터 오는 것, 사람 아닌 것으로부터, 사람 아닌 데서부터 오는 것, 여기에 바울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좋긴 하지만 그 율법도 결국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천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당신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어떻게 율법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굉장히 노한 투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번역한 책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탁 열면 바울이 경노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소개할 때 그런 말을 저자가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경노한 그런 어투를 갈라디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이 계시에 진짜 집중하고 들으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시에 진짜 집중하고 들으면 마침내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이 일어난다. 왜 너무 온 세상에 과학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믿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진짜 복음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힘이 있는가 하면 이 진짜 복음은 제가 이 말했지만 성령을 받게 하는 힘이 있다. 진짜 복음은 성령을 받게 하는 힘이 있다. 진짜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령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오늘 3장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는 데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듣고 믿어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 영성의 출발 지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성령 받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혹은 뜨겁기도 하고 혹은 신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차분할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령을 받는 그 기초에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두 가지 이야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짧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1절에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본문 1절에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제 십자가 이야기인데 1절에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 믿는 천상의 복음이 희미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 듣고 믿는 이 믿음이 희미해진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말씀한 것이죠. 십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절을 보면 그 느낌 확 오면 본문 1절을 보면 그 느낌 확 오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천상의 계시가 십자가에서 확 보이는데 역사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인간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서 고통받은 일이지만, 인간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고통받은 일이지만, 그 뜻은 천상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 계시가 역사상 가장 명확한 사실로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가? 듣고 믿는다는 말로서 뭔가 좀 너희가 약하다고 생각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계사 뒤져봐도 꼼꼼히 선생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다른 데 눈을 돌리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듣고 믿는 것에 대한 역사상 최고의 보증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듣고 믿는 것에 대한 역사상 최고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가까이 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십자가를 들고 다시 생겨서 전혀 한번 설교하고 하는데 가지고 다니는 데를 놓고 안 들고 다니는데 십자가 마음 가운데 들고 다니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고 이 십자가가 듣고 믿는 것에 대한 역사상의 최고 보증이라면 어디 딴 데 가서도 많이 듣겠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굉장히 세상 논리하고 관련해서 아주 막 제 마음속에 막 토해내듯이 이렇게 이상한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그거 제가 일단 덮어두기로 했고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내세워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법과 그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거, 우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잘 안 믿어지면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듣고 믿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늘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요. 또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감당해 냅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해 냅시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신자들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십자가의 말씀, 천상의 계시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를 듣고 믿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마침내 이뤄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시며 이렇게 듣고 믿으며 우리 자신의 삶들을 날마다 새롭게 견고하게 힘차게 해가고자 하는 저희 온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와 같은 믿음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